오늘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형제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디어 이 에베소서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까지 또 오래 해왔는데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마음이 또 한켠으로 또 벅차오릅니다. 또 권이 끝났다라는 생각에 벅차오르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거의 자기의 마지막을 이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편지가 그렇게 마지막에 당부가 담긴 편지인데 그 편지에 이제 오늘 마지막, 진짜 바울의 마지막 당부와 안부와 바울의 감정, 이런 게 담겨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또 전하고 싶었던 게 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우리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마지막 인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역자 동역자 두기고를 보냅니다. 근데 두기고를 보낸다는 말은 단지 두기고를 통해서 안부를 묻겠다는 게 아니라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의 현재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다, 그 상태를 전하고 싶었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복음 사역이 내 때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복음의 사역을 알려서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알리는 겁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가 돼 주십시오. 바울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지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지난번 우리 바로 본문 앞에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게 뭐냐면, 이제 내가 곧 죽게 되었으니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이미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근데 이 사실을 두기고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이 사역에 같이 참여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역의 목회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그러죠. 가장 행복한 사역자는요, 이 많은 동역자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예요. 근데 가장 힘든 사역자는 뭐냐면 혼자 사역하는 사람, 목회 혼자 하는 분. 그러니까 그 말은 교인들이 없다는 표현들이 아니라, 물론 교인들이 없어서 혼자 사역할 수도 있지만 큰 교회라 하더라도요, 목사님 혼자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에 즐거워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에 만족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 하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목사 혼자 사역하는 교회가 참 힘듭니다. 근데 목사가 우리 이번에 선교 갑니다 하면은 저도 갈게요. 이번에 전도 갑니다 하면 목사님 제가 갈게요. 전도비는 제가 다 댈게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뭐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헌신할게요. 제가 헌물할게요. 뭐 이런 교회들. 그러니까 사역자가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주변에 동역자가 많을 때 있잖아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우리 전사님을 참 많이 의지하고 힘이 되는데, 전사님이 한 명 있어도 이렇게 잘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10명의 성도들이 전도사님이 돼준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역자가 갑자기 10명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걸 바로 동역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동역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와 동역자 한 명도 없고 혼자 사역하는 교회, 사역자가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보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복음 사역을 잘 보십시오. 두기고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 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에 절대 나에 대해서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동역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건 맞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건 맞지만 내 신앙만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기보다는 이제는 사역의 길에 함께 참여하는 적극적인 신자의 모습, 동역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같이 신방을 하고 같이 전도를 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 그런 분들이 가득 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제가 훈련 받으시라 준비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을 동역자의 자리로 부르실 거거든요. 내가 같이 가서도 신방할 수 있을 만큼의 기도의 영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죽겠는데 우리 집부터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제발. 내가 죽겠어요? 내가 뭐 딴 집 갈 지금 형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급한데 내가 누구를 가서 위로하겠어요. 먼저 우리 집부터 와주세요 이러지. 그러니까 준비되고 훈련되셔서 다른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땅끝까지 가서라도 선교를 할 수 있는 훈련과 준비를 갖추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제가 뭘 하자 그럴 때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게 그거였어요. 에베소 교회 바라는 게 자기의 복음 사역에. 이게 이제 바울이 서신의 마지막에 쓴 겁니다. 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우리 같이, 이 일을 내가 당신들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본인의 마음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본인의 마음을 선포하는 게, 본인의 마음을 전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선포한 게 이제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자기의 감정을 이제 드러내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았거든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갑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유독 에베소 교회에 많이 머물렀어요. 3년 동안 머물렀거든요. 3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매일 복음을 전하고 같이 고생을 했어요. 뭐 수건만 올려놔도 사람이 막 낫고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또 은장색 그 데메드리오 때문에 죽을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위험에도 처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과 일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어요? 정이 있는 거죠. 은혜와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 시간을 함께했던 그 모든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주의 은혜를 놓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애정이 담긴 얘기죠. 제가 이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일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전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이제 곧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내일 내가 죽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 한성교우들에게 무엇을 전할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한성교회 교우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살았던 거를 절대 잊지 마시고 계승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사역 계속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감사하다는 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다 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은혜,
감사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목사가 교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전하는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뭐 돈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줄 수 있고 바라는 게 은혜밖에 없죠. 바울이 그랬듯이 저도 우리 한성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에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은혜가 가득한 교회, 은혜가 가득한 교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세 가지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은혜가 가득한 교회 세 가지 특징. 그게 뭐냐면 평안과 믿음과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평안과 믿음과 사랑.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평안과 믿음과 사랑.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그 설교를 했는데요,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평안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유사 평안과 믿음과 유사 믿음과 유사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짝퉁이에요, 짝퉁. 근데 짝퉁이라고 딱 태가 봤을 때 진짜 짝퉁인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짝퉁 중에서 진짜처럼 보이는 짝퉁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그런 짝퉁,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돈도 그거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진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진짜냐 아니냐를 가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내가 진짜를 받았으면 소중히 여기고 그거를 간직하려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 중에, 그 음악가 중에 핸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델이 뭘 만들었어요? 메시아죠, 메시아. 핸델이 만든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메시아죠. 그 메시아 여러분 그 대부분 다 알아요. 마지막에 그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 나오는 게 그 유명한 메시아를 만든 핸델이 옛날 그 음악가들 보면 가발을 이렇게 썼죠. 그런 가발.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참을 가발을 찾고 있는데 한 여인이 이 핸델한테 그 가발을 찾아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군가 봤더니 영국 런던의 한 이발소에서 일하는 제시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핸델이 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발소를 찾아갔는데요, 너무 좋아하니까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선물을 해줄 게 없으니까 뭐를 줬냐면 메시아 악보, 자필 악보 있죠. 여러분이 아마 그거를 지금 집에 가지고 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될 텐데, 이거는 뭐 몇백만 불도 더 나갈 텐데, 그죠? 자필로 직접 그린 메시아 악보를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했다는 표현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자기의 그 사랑하는 여인을 보기 위해서 이발소를 갔어요. 몰래 숨어서 보는데 한 그 군인 장교를 이렇게 헤어컷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한참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제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이렇게 머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핸델의 악보 몇 장 더 주세요. 깎은 머리털 싸서 버리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핸델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떠나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는 안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그런 눈은 없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준 것에 대한 소중함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 두 개가 없었던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눈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까, 핸델에 준 이 악보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걸 아니까,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나 머리 싸서 버릴게 하면은 그래라 그러겠어요? 이거는 거의 개를 죽여야지. 잡아야, 이야! 이게 도대체 뭔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눈이 없으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귀한 건지 가려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도 똑같아요. 뭐가 진짜인지 구별하는 눈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평안이 진짜라는 눈이 없으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그 은혜조차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될 세 가지가 뭐라고요? 평안과 믿음과 사랑입니다. 첫 번째, 평안이 우리 한성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주의 평안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 주의 평안을 누리시는 거. 우리는 주의 평안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입니다라는 걸 깨달으려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평안을 여러분 마음속에 누리기 위해서. 평안이 누려져야 되는 거지, 주님이 평안이지 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행복하지 라고 전도를 옆 사람에게 해도 여러분 마음이 그 상태에서 편안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평안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시는 거지 아시면 안 돼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천국의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 평안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주는 돈이나 권력이 우리의 평안이 아님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 주는 평안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이 팍스라는 말이 피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전쟁이 없이 살았던 시절이 200년에서 300년 된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가 통치했던 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치인과 권력자들은 이 세상을 가장 평화롭게 하는 거를 바로 그 팍스 로마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외세 침입이나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진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건 그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 평안함은 절대 팍스 로마나가 아니에요. 세상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절대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그 팍스 로마나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로마가 주는 이 평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평안은 절대 세상의 돈이나 권력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평안을 못 찾으니까 어디에서 평안을 누려요? 돈에서 평안을 누려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좀 누가 나를 건드려? 뭐 뉴욕에서 먹고 살만하네? 라는 착각에 빠진단 말이죠. 성경은 절대 그게 평안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돈이 있어도 평안하지 않아요. 진짜 평안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순식간에 어느 날 폭풍이 와서 여러분 마음을 다 쓸어가 버릴 겁니다. 잠깐의 평안으로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족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족을 하고 거기에 머무는 순간 세상에 폭풍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뒤집어 엎어보면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할 수 있을까 깜짝 놀라게 뒤집어 버려요. 그게 평안이 아니거든요. 평안은 예수 안에서만 얻으시. 그래서 로마의 권력이 가졌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내면에 주어지는 그 천국으로 임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세상에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우리 내면에 천국이 임하는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 평안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그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우리에게 역사하실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은혜가 있는 교회는 믿음이 있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고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정말 그대로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실 하나님 믿어요? 어느 믿음의 가문에 3대 독자였는데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근데 이 아들이 불신자 며느리를 데리고 온 겁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시켰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안 생기니까 시어머니가 애가 탔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아기가 안 생기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뜨겁게 기도를 했죠. 근데 며느리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님 불러다가 자꾸 기도시키고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며느리가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며느리가 아멘을 해요? 안 하죠.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막 조급한 거는 시어머니예요. 아이는 생길지어다. 조급한 시어머니가 아멘하고 있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돌아갔어요. 몇 달 뒤에 진짜로 이제 임신을 한 거죠. 경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임신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임신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멘 하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유머죠. 근데 웃긴 이야기지만 신자가 알아들어야 할 게 뭐냐면 믿음을 소유한 자가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고 꽁 하고 그걸 안 믿는데 어떻게 일어나겠냐고요. 그런데 누가 믿어요? 그 나이가 아무리 많고 안 될 것 같아도 아멘 아멘 하니까 90세 먹은 사라가 임신을 하듯이 된다 이 말이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시니까 다들 신나신가 본데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에는 내 생각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한성교회 안에 그 은혜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은혜가 있는 교회 특징 세 번째가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9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한 가지가 괜찮으면 좋은 것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9가지는 다 좋은데 하나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죠. 기억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하는 믿음의 행동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모두 다 천국으로 데려갈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아주 특이한 할머니를 한번 본 거예요. 할머니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띄엄띄엄 넘어가는, 띄엄띄엄. 그러면서 갑자기 뭘 딱 보더니 그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름을 외우는 거죠. 이름. 오늘 같은 경우 바울은 두기고, 바울은 바울. 아브라함. 성경은 안 읽고 이름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희한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할머니 도대체 뭐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고 이름만 읽고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이렇게 답합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 사람들 다 천당에 있을 텐데 이름이나 외워가야지요. 만나면 이름 모르면 서운해할까봐. 여러분, 이 할머니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할머니 뭐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 확실한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 확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이 사람들 다 만나야 되는데 이름도 모르면 얼마나 서운할 거냐고. 그래서 이름 외워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 그분들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살 때 한두 가지 서운한 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올 줄 몰랐다고. 서로 놀라는 거죠.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막 이렇게 막 서로 당황해 하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는 그 천국에서 만날 만남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을 준비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는 바로 이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최악의 공동체, 최악의 교회는 뭐예요? 정반대의 것 있는 거예요. 평안의 반대, 믿음의 반대,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불안과 불신과 미움이. 교회 왔는데 교회가 매주 싸우기만 해요. 교회 오니까 큰 소리만 나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교회 와서 평안하고 가야 되는데 맨날 여기 장로님 저기 집사님 막 싸워요. 그럼 막 교인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평안해요. 역시 잘했다 이럴 거예요? 불안하죠. 요 불똥이 언제 튈까? 교회가 왜 이래? 막 이러면 불안한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지.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사랑이 안 생기고 매 미움과 다툼만 보고 가니 그 속에 막 미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성교회가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 평안을 전하는 교회, 또 믿음 가운데 함께 사랑을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9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가지 때문에 축복하는.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천국 못 갈 것 같지만 저 하나 때문에 가겠구나. 저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시겠구나.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은혜가 넘치고 그런 교회에 주의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우리 서로 형제에게 그 평안과 믿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했던 말 그대로 할게요.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